우리가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다다를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제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일로 다윗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언제나 책략에 능했던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술책을 썼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만난 이후로 곧바로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왕의 찬탈이라는 이 폐역한 목표를 세워놓고 수많은 계획을 세운 뒤에 자신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계획이 하나씩 수립합니다. 드디어 계획대로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사 아히도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합류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위협에 느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떠나자는 말에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제 하자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30절에, 오늘 읽었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머리를 가리고 그가 울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신하들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울며 수치를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모습, 그리고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통할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떠났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신하들과 블레셋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때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이때와 소수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고 있을 때 사독과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하는 것,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들고 갈 궤를 지금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을 따라서 진행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사독과 레위인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원하며 다윗을 따라난 것을 이런 것에 함께 그런 상징을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신앙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합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으로 도로 메고 들어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범죄한 결과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자신과 함께 유랑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죠. 하나님 성전을 짓지 말도록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에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역사와 자기의 체험들을 깊이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여호와의 궤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이르기만 한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우리 예배당의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되는 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의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징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를 모심으로 자기가 최후의 승리를 해야 할 성질의 사건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지금 징계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주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서 감람산에 오를 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큰 충격이었죠. 자신의 신복과도 같았고 가장 지혜로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책사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계략을 꾸밀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생일 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모든 길이 막혀 다닐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날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은 다 올 거예요. 다른 아빠들은 자기 아이들을 다 보냈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 보내주세요. 아빠는 그 졸라대는 아이의 모습 속에 그래 좋아, 너도 가거라 하면서 조용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좋아서 옷을 잔뜩 껴입고는 눈보라길을 헤쳐 뛰어갑니다. 몰아치는 눈 때문에 한 발짝도 앞을 갈 수 없었던 곳이었지만 드디어 친구 집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서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눈보라 속을 쳐다보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눈보라 속에서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을 뒤에서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후세라는 충신을 만나게 됩니다. 뚜벅뚜벅 이 눈보라길을 걸어갔던, 생일 파티에 가고자 했던 아들의 모습처럼 이제 다윗은 험난한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을 거야,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시기에 후세라는 아주 귀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 충신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만류하고 새로운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해라. 압살롬과 아히도멜의 음모를 좌절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계획들을 그의 충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모든 충신들에게 알리도록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계략을 들은 후세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자기의 계획을 굽히고 다윗의 뜻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기회에 하고 점점점 우리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듯이 이것으로 15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16장의 초반에는 다른 게 하나 본문이 들어오고 그 뒤에 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18세기 말에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있는데 나다나엘 호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주홍글씨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은 후에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문학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홍글씨라는 명작을 남기고 성공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 손길을 붙잡고 있는 이상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고 그 호돈이라는 작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피난길에 올랐고 힘들었지만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비록 범죄도 저지르고 실수도 했지만 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섰던 것처럼 그가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혹여 내가 이 피난길에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든 어떤 모습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끝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친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으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